자,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여온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지 노력하는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기분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어서도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도와주시어서 주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들어도 주의 자녀로서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또 태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운명의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나날은 단 하루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모두 통치하시는 주님께 반드시 옳다 인정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EMC 교회 연합에 보내어진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탈락하는 일이 없이 전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단 하루도 자기가 막상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죽었을 때 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누구라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안심만 하고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정말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면 좋겠지만은 만일이라도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승리와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를, 성공을 소망하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소망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소망하며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의 필요도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하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걱정할 일이 없고, 우리는 사후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 걱정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바에야 그런 믿음 생활은 사실 헛수고이죠. 정말로 아깝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태아 안에 있는 태아들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혹은 어느 학교로 진학해야 할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에도 자동차 열쇠, 토지 문서, 혹은 졸업 증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배 속에 잉태되어져 있을 때에는 이 아이가, 태아가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공평하지요.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만이 목적이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10개월 동안의 배 속에서의 인생은 끝이 나고 그때의 기억조차 남지 않지요. 오늘날의 세상 또한, 오늘날의 이 세상 또한 배 속에, 이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10개월과 같습니다. 배 속에서 빈손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그저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되지요.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빈손으로 떠나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빨 하신 분, 그 금리빨조차 이 땅에 두고 가야 합니다. 금은 보석 아름답게 치장하신 분들 전부 아무리 관 속에까지 보화 재물을 넣어두어도요, 땅에 묻히기 전에 인부들이 다 가져갑니다.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은 금리빨이 있어도 그게 유족의 손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화장할 때 인부들이 다 챙겨갑니다. 결국 자기 것도 안 되고 가족 것도 안 됩니다. 제3자가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납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떠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지 못한 모습으로 떠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들은 추억조차 다 두고 가야 하며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며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가 본격적인 삶이지요. 끝이 없는 인생이 시작되어지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한 사람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 속으로. 오늘의 성경 말씀은 진실로 어떤 의미로는 참 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의 이야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으니 참 긴 이야기이죠.
간단히 우리가 읽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크고 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가본 적이 없는 나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라, 죽고 난 뒤에 그 세상, 그 나라를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막상 그때가 임했을 때 물 한 방울도 없는 불 속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물 한 방울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 쌀 한 톨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 먹고 마실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지금 그다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는 분, 흥미가 없는 분, 매일매일 대량의 물을 마셔 두십시오. 밥도 계속 드십시오. 왜냐하면은 막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되면은요, 단 한 방울도 마실 수 없게 되면 쌀 한 톨조차 영원토록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불 속이니까요. 미국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필리핀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저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분의 인생이 출세의 길이 점점 열리고 출세 가도가 열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되었고요. 저 유명한 독일을 패배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후에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요. 그 후에 미국의 대통령을 8년 동안 2번이나 당선되어져서 역임한 분이죠. 이 분의 이력 중에 어느 하나만 보아도요, 참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력입니다. 그 이력, 여러 많은 이력들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이력이다라고 할 만한 이력들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분이 죽기 직전에 병원에서 그 당시 유명했던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 그 목사님이 아직 젊었을 때 이 젊은 목사를 불러서는 나의 화려했던 이력은 죽어가는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어주지 않는군요. 나는 빈손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것을 직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력들이 나에게는 죽어가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군요. 자, 이렇게까지 출세한 사람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고백했던 이 말.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다라고. 앞으로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다. 어찌해야 하느냐?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해답은 간단하지요.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분이 만일 예수님을 향한 아무런 마음이 없이 그대로 임종했다면 저렇게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출세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후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불 속에서 영원히 먹고 마실 수도 없는 뜨거움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날만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시는데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바른 삶의 가치를, 방식을 배워야 하는데 크리스천들이 배우기는커녕 성경을요, 핥고만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뜻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격적으로 공부하여 성경을 알고 나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니까 그건 싫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겉핥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고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면
교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하고는 한 발짝 거리를 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은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로 이야기하자면요. 자, 근데 그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운명을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죄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불 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과 동일한 것인데요. 왜 사람들은 그런데 기쁨이 없을까요? 모처럼 그 영원한 멸망과 불 속에서 건져냄을 받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두 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반발하고 오히려 저항감이 들고 반발감이 들고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다. 그 불 속이 더 좋았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은 지옥이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를 이 억지로 지옥에서 구원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옛날이 좋았다. 교회를 안 다녔던 때가 더 편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좋았는데 왜 나를 이 불 속에서 구원해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속박하고 잔소리를 하느냐. 이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태도가 아닙니까? 눈을 크게 뜨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지 혹은 단순히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화장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2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하여서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자들은 없고 땅을 보고 엎드려 누워있는 자들만 있었습니다. 저들이 주로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고 여쭤보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로써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광경을 보여주심으로써 대답해 주셨는데 새까만 진흙투성이가 된 벌거벗은 자들, 온몸이 벌거벗은 자들이 새까만 진흙투성이가 되어서는 몸을 움직일 틈도 없을 정도로 한 군데 모여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보는 것만으로도 토할 것 같은 아주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들을 보면서 이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천국에 데려갈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니 모두를 쓸어모아서 불 속에 태워버리는 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누군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이라도 내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사실 지금 영적으로는 예전의 불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이 사실을 인정하면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으니 복된 일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깨닫는 게, 인정하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집에 가서 거울만 보지 마시고 그러나 자, 여기에 묻어있으면 거울을 봐야죠. 그런데 그런 거울보다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비춰보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안 보이면 여러분 성경 읽으셔도 잘 모르시죠? 확실하게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깨달음이 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지요. 있는 그대로를 말합시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하여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저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죄는 무엇입니까? 거울을 비춰보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잘못된 부분과 죄를 지적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점점 회개하여 깨끗하게 나한테 제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고 보니 문득 둘러보니 불속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아왔는데요. 제가 본 크리스찬들 중에 3분의 1은 다른 교회 분들이고 3분의 2는 우리 교회 분들인데, 제가 보아온 크리스찬들, 그중에 세상을 떠나신 크리스찬들 중에 70%는 구원에까지 가셨지만 나머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흑암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여주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분들이 죽기 전에 그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연락조차 엇갈리도록 하여 장례식조차 가지 못하게 하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후의 길이 확실하게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을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는 보고 또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진실로 사후의 일을, 여러분,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운명. 기본적으로 운명 하면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나면서부터 태어난 후에 자기의 실패로 인한 것이 아닌 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것에 대하여서 그런 것을 운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운명은 믿음으로 인해 얼마든지 뿌리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역전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운명이라 할지라도 역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나면서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운명조차도 역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면서부터의 운명이라면 저는 벌써 이 세상에 사실 존재하지 않았을 운명이었을 겁니다. 49살이 지나기 전에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점쟁이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었거든요. 그러니 점쟁이들의 말대로라면, 점쟁이들이 말한 운명대로라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는 유령입니까? 유령이 아니죠. 뼈와 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보시고는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자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는 없는 기묘한 이야기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제자들은 그들의 상식대로 판단하건 내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령에게는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에게는 뼈와 살이 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만져보십시오. 뼈와 살이 있는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절대로 49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점쟁이가 저의 운명을 점쳤었습니다. 후에 생각을 해보니 사실 그 이야기가 맞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살았다면은 49살 넘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맨날 담배 피고 맨날 술 마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담배 니코틴이 이빨과 이빨 사이에 새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빨이 아주 왜 여러분 니코틴이요, 끈적끈적한 갈색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빨과 이빨 사이에 니코틴이 새어나올 정도라면 제가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웠다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담배를 피웠다면 저는 49살이 되기 전에 벌써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운명이 역전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부자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에 그들의 입장이 어떠했습니까? 부자는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평생
써도 남아돌 만한 돈이 있으니 유유자적하게 살아보자. 사치스럽게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유유자적하게 살면서 콧대 높이 살았겠지요. 자, 거지 나사로 앞에서 그는 그랬을 겁니다. 아무런 부자유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았거든요. 나사로는 어떠했습니까? 부자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달래고 싶어 했습니다. 허기를 달래고 싶어 했죠. 그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헌데투성이었고 개들조차 나사로에게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였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만일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예를 들어서 이 부자와 나사로에게 서로 바꿔서 살아보라라고 한다면 부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단 하루라도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을 가난한 이 나사로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 피부가 헌데투성이었고 가난뱅이였던 나사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자,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도 해주지 않을 정도로 사람과 개가 나사로와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누구를 더 기뻐했을까요? 오히려 개는 귀여워하였을지라도 나사로를 상대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나사로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막상 죽었더니 죽은 것으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사후의 운명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이 도착하게 될 사후의 세계는 어디인가? 사람의 인생은 어디까지인가? 사람의 인생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인가? 혹은 그 후에도 사람에게 인생이 있는가? 어느 순간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합시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죽기는 죽으나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데요. 어떻게 사느냐? 살아있었을 때와 똑같이 사느냐? 혹은 역전도 있느냐? 역전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있었을 때에는 그 삶 속에 허덕이면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만 그는 마음에 하나님만을 두고 하나님 믿는 것만이 그에게는 삶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의 소망이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때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내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빵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얼마밖에 안 되는 소망만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진 나사로는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고 해방되어졌으며 하나님의 낙원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부자는 불 속에서 물 한 방울의 은혜조차 받지 못하는 운명이 되었죠. 여러분, 그 불 속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얼마나 뜨거울까요? 이것은 아직 음부의 단계, 지옥의 유황불보다는 그나마 나은 단계일 겁니다. 지옥보다는 그나마 나은 단계일 겁니다. 이 음부는. 그런데 이 음부보다 더 심한 단계가 최종 단계가 있는데 최종 단계는 유황불, 불의 연못, 지옥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간 곳은 음부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자들은 대심판 전에는 음부에 있지요. 그리고 대심판 있고 난 뒤에 유황불인 지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 더 그 상황이 심해집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가 공중으로 임하실 때에는 무슨 일이 있달지라도 이 땅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들림 받으시기를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로의 삶을 지금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사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과연 휴거에 합당할까요? 휴거에 합당치 못한 자들은 남겨져서 이 땅의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갈. 여러분 전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갈은요. 전갈에 한번 쏘면 그 고통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온몸에 퍼지는 그 고통이란 게 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 바로 사소리에게 전갈에게 찔렸을 때의 아픔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답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살이라도 하고 싶어지는데 자살하기 위하여서 목을 메어도 죽지를 못한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답니다. 칼로 심장을 찔러도 죽지 못하고 산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죽음도요.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을 정말로 순교를 가하고 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전갈에 쏘이는 듯한 전갈에 쏘였을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하여도 죽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닥치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때에 휴거에 합당한 믿음의 삶,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면 이 7년 대환란 속에 모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일들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바빠요. 지금은 제가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요. 지금은 너무 졸려요.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등등. 멀어요. 가까워요.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살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운명의 때가 다가오면 바른 믿음이 없이는 그 삶이 완전히 역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운명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바로 운명인데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 이 운명의 길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그 심각함을 간파를 못합니다. 읽고 난 뒤에도 머리에도 마음에도 아무런 자극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빨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성경으로 비춰보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고 죄에서 벗어나서 언제 어느 때라 할지라도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도 성경 10페이지 읽었으니까 이걸로 됐어. 그냥 자자. 이렇게 단순히 공부를 하려고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공부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오늘은 1시간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4시간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기도는 기도로서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했어도 성경을 읽었어도 설교를 들었어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요. 설교를 듣기만 하고 그렇구나.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답게, 기도는 기도답게, 금식은 금식답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그와 같이 드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정말로 우리들을 단순히 협박하여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시지요. 반드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협지 아니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 말씀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들려지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법칙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읽고서는 지식을 쌓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 사이에 예를 들어서 빨간 줄 쳐놔도 아무리 빨간 줄, 파란 줄, 여러 많은 색깔로 줄 쳐도 그래 놓고는 자기 만족하지요. 내가 이만큼 읽었어. 그런데 읽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은 말씀을 지켜야지 의미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 두 사람 불러서 이 본문 말씀의 두 사람을 소환해 봅시다. 이 부자와 나사로를 이곳으로 소환하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두 사람의 입장을 바꾸어 볼까요? 혹은 다시 한번 생전, 즉 죽기 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려 줄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부자는 과연 어떻게 삶을 살까요? 먼저 헌데투성이인 나사로에게 가서 무릎을 꿇겠죠. 나사로, 내가 내 재산을 다 줄 테니 내가 거기서 구걸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기분도 예전으로 돌아가니까 관계 없어질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의 부자였는데 음부에 있었지만 다시 살아있던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사로에게 찾아가서는, 나사로야 부탁할게, 그 피부를 나에게 줘. 내가 너와 같이 될래 라고. 내 재산, 내 전 재산, 내가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이 전 재산 아무 필요 없으면 알았다. 그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 평생 나는 거지로 살아도 좋으니, 저 불 속에만큼은 절대로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 아마도 무릎 꿇고 이렇게 싹싹 빌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해도 조금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당신, 참 담대하시군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무서운 게 돈 없어지는 거죠? 돈만 없어지면은 그냥 눈이 빨갛게 돼갖고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겠죠? 어디 돈 없을까? 어디 돈을 좀 빌려줄 만한 사람 없을까? 돈 될 만한 일 없을까? 밤낮으로 자지 않고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이력서 써가면서, 이력서 다시 써가면서, 조금 잘못 썼으면은 다시 잘 쓰고 찢어버리고. 옛날 거는 신학교 원서를요 제가 받아서 보면은 잘못 쓴 부분들을 그냥 줄로 쭉 찍찍 긋고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깨끗하고 예쁘게 쓰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삐뚤삐뚤 틀리면은 짝짝 줄 긋고, 대부분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공란으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도장도 안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대충 할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읽고 믿지 않으니까, 읽기는 읽으나 믿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을 믿는다면은 어찌 적당하게 대충대충 하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 사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는 음부이고 후에는 지옥이죠. 불 속입니다. 우리가 불 속에 있는 상태, 음부에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인해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그런데 왜 다시 그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죠. 하나하나 알려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텐데, 되도록이면 천천히, 되도록이면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대충대충. 자, 만일 하나님 앞에 온 순서대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늦게 온 사람들은 다 떨어지겠네요. 아멘 되십니까? 늦게 왔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11시 딱 되면은 자, 문 잠가버릴까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은 문 바깥에서 발 동동 구르면서 목사님 열어주세요. 목사님 열어주세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이 지나면 문을 잠가버린답니다. 만일 천국에 부름받지 못하고 남겨질 때의 그 기분을 미리 좀 체험해보라고. 실제로 죽고 나면은 되돌이킬 수가 없고 문 바깥에, 성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며 일을 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매주 그렇게 연습시키는 교회도 있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을까? 융통성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목사님이 저는 참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몸으로 외워야 합니다. 믿음은 몸으로 외워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마르지 않습니까? 자연히.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처럼 우리의 몸이 기억할 만큼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온전히 해야 합니다. 깨달으시길. 기도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스스로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 영이. 시간대로 채웠으니까 이젠 됐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왜 기도합니까? 시간 채우려고 기도합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할 바에야 기도 시간만 채워서 뭐합니까? 5시간, 6시간 기도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은 자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령 10시간 기도해도 안 됐다면은 11시간이라도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꼈다면은 시간에 묶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믿음 생활을 형식대로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급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싸움이라면 싸움, 하나님의 교제라면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동행,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신랑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신랑이 사라지면 그때는 금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를 때, 그때는 그것을 다시 느낄 때까지 금식이라도 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는지요? 형식의 틀에 박혀버려서는 안 됩니다. 틀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그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기준을 정해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가 아니라 자기가 주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스스로의 기준으로 정해버립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컨트롤하십니까? 내가 나를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움직이실 때까지, 더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휴거에 합당한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설교하면 그 한 주만 그런 설교하고 끝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들을 들을 때 마음속에 새겨두고 전체적으로 그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때만을 위한 설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 버린 설교는 잊어버리고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만 초보 단계의 가르침을 자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제 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왜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거듭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때 설교를 또 잊어버리느냐? 왜 계속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느냐? 아멘 되십니까? 한번 들은 이야기는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8절 이하에도 나와 있는데요. 밭은 자주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비가 내릴 때 밭은 그 비를 흡수해야 합니다. 흡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화분에다가 물을 부으면 자, 화분 안에는 흙이 있죠. 그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화분에 그 흙을 채워두지 않으면 물을 부었을 때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죠. 물이 흘러가 버리면 이 물을 통해서 이 나무들이 흡수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물이 그냥 흘러내려가지 않고 땅에 흡수시켜서 그 흡수된 물을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흙을 채워 놓습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비가 오면 밭이 비를 흡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흡수해 놓고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밭은 열매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수확의 때까지 흡수한 비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열매를 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쓸어 모아져서 불 속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설교를 들었다, 말씀을 읽었다,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면 그때만 아멘하고 자, 오늘은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다. 이런 만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흡수해 놓고 내 마음속에 저장해 놓고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앞으로 내가 살 때 지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가끔 설교할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마지막 설교라 할지라도 두 번 다시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때때로 목사님이 강조하실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말들인 거죠. 흡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한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안 들었으니까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이라도 못 들은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들어야지요. 어떤 사람은 지난주 되게 무서운 설교였대. 그래? 내가 그때 교회 쉬기를 잘했네. 들으면 지켜야 되고 하는데 안 들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들. 그것이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이게? 오히려 듣지 못한 나의 가슴을 쳐야 할 터인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쳐야 할 터인데 내가 지난주에 그 무서운 설교 안 듣기를 잘했다. 내가 안 들었으니까 안 지켜도 목사님이 뭐라 하지 않겠지? 내가 안 들었으니까.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보다도 더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모두가 똑같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을 맞이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가 운명의 날일지 우리는 모르죠.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 운명의 날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의기양양하게 나는 승리자다 라고 인생을 즐기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승리일까요? 혹은 한탄하며 슬퍼하며 근심으로 그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운명은 얼마든지 역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실로 EMC 교회 연합에 보내어짐을 받고 매일매일 육의 생각과 정욕을 부수면서 절제하면서 세상의 정욕을 즐기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서 정말로 나는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지금은 그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운명의 날이 옵니다. 그 운명의 날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쓸어 모아져서 불 속으로 던져져 뜨겁다 뜨겁다. 물 한 방울에 차비를 달라. 너무나도 배가 고프다. 허기진다. 영원토록 허기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도 나오지 않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나와도 너무나 뜨거운 곳이라 증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영원토록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과 음성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모든 위로를 받고 진실로 피곤한 일도 없고 지칠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먹고 마시려고 하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식들이 준비되어져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종을 들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하나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피곤할 때까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다 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심장도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심장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깊어서 이제는 안대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좀 붕대도 갖고 오십시오. 심장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내가 천국에 왔다니 심장이 뛰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붕대로 뛰어나가지 못하게 자 오늘 기억해 두십시오. 안대와 심장이 뛰어나가지 않도록 붕대로 돌돌 말기 위해 붕대도 가져가자.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지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지옥도요.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이야기하고 싶어도 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니까요. 지금 나중에 되어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10개월 동안 지낼 동안에 기억들이 있습니까? 내가 뱃속에선 이런 일을 했었지 하는 추억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불 속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에게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사치스럽게 살았던 그런 추억들이 더 이상 어떠한 힘도 되어주지 못하며 어떠한 위로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다만 불 속에서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 그때가 좋았지 하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한때라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되어주지 못합니다. 다만 지옥은 영원토록 지금입니다. 지금 즉 현재 진행형 지나가지 않습니다. 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상태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집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여도 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모여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100% 천국 갈까요? 이대로의 믿음 생활이라면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대로라면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에서 나오십시오. 죄에서 나오십시오. 죄에서 나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의 생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뜻은 불 속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자꾸 불 속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나는 불 속이 좋아요 라고 합니까?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은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것들이 보여야 합니다. 맹인이 아닌 이상이야. 영적인 맹인. 눈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돈은 있는데 놀 수 있으며 인생을 즐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맹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부자에게 다시 한번 예전에 살아있었던 때의 삶으로 되돌려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 돈 다 버리고 나사로 앞으로 가서 무릎 꿇을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없는 거지가 되어도 좋으니 나와 이 입장을 바꾸자. 밤낮 없이 나사로 앞에 무릎 꿇고는 나사로에게 자기와 바꾸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 돈 필요 없다. 난 돈 한 푼도 필요 없다. 너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내 피부가 다 헐어버려도 좋다. 내가 병을 가지고 있는 채로라도 좋다. 빛나지 않아도 좋고 이름 없는 무명이라도 좋다. 죽을 때까지 가난해도 좋고 죽을 때까지 노예라도 좋다. 다만 지옥만큼은 가고 싶지 않다. 지옥만큼은 가고 싶지 않다.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는 먹을 때 맛있다, 마실 때 맛있다.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재밌다. 그렇게 세상이 좋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도 잘 공부해야 한다. 역사도 공부해야 하고 이것저것 다 공부해야 한다. 세상을 공부해야 한답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무지해서 세상을 알아야 한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해도 좋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몰라도 좋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나사로와 같이 거지라도 좋습니다. 다만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구원 위에 내가 서 있는지 밤낮으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세상을 다 알고 세상을 다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언제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그런 날이 안 옵니다. 자, 세상도 공부해야 한다면 성경을 찢어버리고 다시 써야겠지요. 책을 많이 짓는 것은 한이 없고 피곤할 뿐이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에 보시면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할 뿐이랍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청춘의 때에 아직 너가 어릴 때 아직 너가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십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세상을 알기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면 인생 피곤하고 지칠 뿐이며 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공부하다가 책을 다 읽었어도 또 다른 새로운 책이 나옵니다. 한이 없습니다. 피곤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을 때, 어렸을 때 공부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제 피곤하다, 이제 지쳤다, 내 인생 아무런 즐거움 없구나, 걷지도 못한다, 나는 이제 노인인데 이런 한탄의 날이 오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을 지키고 아직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비가 내리면 그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내는 밭과 같이 하나님의 지식,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내 믿음으로 흡수해서 내 안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성경을 전해야 할 사람이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합니까? 왜 세상의 것도 확실하게 공부하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런 말들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가족이 먼저다. 일이 우선이다. 라고 말해지게 됩니다.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가 죽으면 믿음 생활도 못하는데 일단은 살아야 믿음 생활도 알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이 먼저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그날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감각이요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은 저렇게 세상을 공부하라, 세상을 온전히 알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 그래, 맞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고 가족들도 풀뿌리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걱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걱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아시는 데 힘쓰십시오. 세상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스스로 걱정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위해서 걱정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할 일이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일용할 양식 등등은 하나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욥이 믿음이 아직 정금같이 되지 못했을 때 사탄이 그를 시험하였죠. 자, 우리는 욥이 의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이 정금같이 못했었을 때에 사탄은 그를 공격했고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욥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욥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셨고 자, 그를 2배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탄의 그 관역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자식도 빼앗겼고 자식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부하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사탄의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 언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빼앗기고 난 후에 깨닫는 겁니다. 벌거벗은 몸이 되고 난 뒤에 깨닫는 겁니다. 전부 다 빼앗기고 난 뒤에야. 빼앗기고 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비방하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렇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동요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잠잠히 계시면 생각을 바꾸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반항해봤자 손해 안 보는 건 나구나. 그렇게 하나씩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손을 뻗어주시고 그래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에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내가 어딘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없을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여 삼창.